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큐티 목회한 지가 이제 8년 차가 돼요. 그동안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제 속에 숨은 악과 죄들을 끊임없이 회개하며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8년 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마다 큐티하며 그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기를 힘썼는데, 여전히 큐티를 하면, 말씀을 보면 거기서 제가 몰랐던 또 다른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악한 죄인인지가 너무너무 깨달아져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봐도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보다 착한 분이거나 아니면 정말 악한 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은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승리를 했어도 결국엔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음녀의 실체에 대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이번 장에는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나쁜 짓 사람을 살아가는, 오늘 음녀와 짐승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의,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오늘 소망하길 원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음녀와 짐승은요, 하나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음녀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악과 음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음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며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힘을 얻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니 사도 요한도 그 모습을 보며 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형통한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잘 나갈 수 있나 싶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자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왜 저렇게 이 세상에선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지? 라고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왜 놀라느냐? 놀랄 필요가 없다. 내가 오늘 이 세상에서 저렇게 음란하게 살아가는 음녀, 그리고 악하게 살아가는 짐승들의 비밀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음녀는 쾌락을 상징하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짐승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쾌락과 권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힘이 생기면 쾌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권세와 쾌락이 합해서 온 세상을 죄로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당시도 그랬습니다. 당시의 최고 권력가는 로마 황제였어요.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서 음란하지 않은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가 이렇게 권력과 쾌락을 다 가진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또 피지배국들은 로마에 저항은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쾌락의 문화들에 온 나라가 다 물들이고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에 영국의 왕실의 이 해리 왕자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 세기의 결혼식을 보겠다고 10만의 인파가 그 결혼식 현장에 운집했고, 또 TV 방송과 심지어는 영화관에서도 이 왕실의 결혼식을 생중계를 했어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결혼식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경제적인 효과가 무려 1조 5천억 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결혼식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신부가
왕자와 결혼하는 신부가 왕실의 결혼식 전통이었던 남편에 대한 복종 서약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영국의 왕실은 언제나 결혼하면 남편에 대해 복종하겠다는 성경에 근거한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해리 왕자와 결혼하게 된 이 신부가 그 서약을 거부했어요. 그 대신 왕자비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짧은 연설로 대체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왕자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에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야, 드디어 왕실에도 아주 제대로 된 여자가 들어와서 드디어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예수의 증인인 우리는 어떤 것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 그리고 골로새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남편에게 여자는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 결혼을 세기의 결혼이라고 추앙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권세와 쾌락에 총직결된 세상의 악의 전형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세상이 권세와 쾌락을 추구하는 오늘 이 악은 대단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더 깊이, 더 세밀하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환경이 되지 않을 뿐이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수만 있다라고 하면 다 힘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욕하고 정치인들 욕하는 거 쉽지만 사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면 그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다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쾌락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못할 뿐이지 나에게 얼마든지 그것을 즐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 악과 음란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심이 두터운 성실한 사람이라도 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집사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나쁜 짓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행하는 나쁜 짓이라는 것은 무슨 대단한 범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쁜 짓 안에는 우리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사소하게 생각하는 아주 작은 악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행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그러잖아요. 원래부터 그랬던 거야. 혹은 또 이렇게 말하죠. 다 그렇게 해. 여러분, 이렇게 원래부터 그렇게 했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 라는 이 말만큼 우리의 죄를, 우리의 나쁜 짓을 합리화해주는 달콤한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관행이라는 이름의 뒤에 숨어서 죄를 합리화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짐승을 탄 음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조용히 스며들어온 음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기신 한 성도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며칠 전 한 회사의 소장님으로부터 현장 설계를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소 도움을 많이 받고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며칠 후 소장님을 만나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소장님께서 작업할 컴퓨터가 있느냐고 물으시기에 아직 장만하지 못했다고 하니 소장님은 선뜻 내가 100만 원을 줄 테니 노트북을 사라 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기뻤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만 같았고 그 말은 곧 같이 일하자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이것을 잘 분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솔직히 그 돈을 덥석 받고 싶었지만 마음의 소리를 모른 척할 수 없어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소장님은 어차피 나중에 줄 돈인데 미리 받으라 라고 하며 재차 강권하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아내와 상의를 해보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소장님은 자네가 돈을 받으면 급여로 책정돼서 안 되니
아내의 통장으로 넣어주겠다라고 하며 의도를 드러내셨습니다. 결국 그 돈은 받으면 안 되는 돈이었던 겁니다. 부가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주는 것이었고, 그 돈을 배우자의 통장으로 받으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대목은 저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듣겠죠. 무엇보다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돈이었습니다. 눈 딱 감고 받는다고 해도 누가 알지도 못하고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양심을 속이는 돈이라는 걸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쳐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돈을 따르는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것까지, 꼭 이렇게까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관행이라는 이름의 뒤에만 숨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쁜 짓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분은 관행이 뒤에 숨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사실 이분의 이 간증을 보면서 마음에 딱 얹힌 것처럼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기부금 영수증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관행처럼 많은 분은 아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께서 내가 내는 헌금을 자녀의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성도님들의 마음에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교회에 내는 헌금 중에는 자녀들의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헌금 안에는 자녀들이 낸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이름으로 끊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어차피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날아가는 것이니, 그럴 거면 돈 한 푼이라도 아쉬운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제 마음에 걸렸어요. 늘 마음에 걸림이 있었어요. 이제까지 제가 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이고, 또 어쩌면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교회에서 발행되는 이 기부금 영수증은 교회에 등록하고 소속되어서 내가 종교활동의 주체자가 되고 있는 그 당사자의 이름으로만 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의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는 것은 그 자녀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종교시설에 낸 헌금은요, 기부금 항목 중에 여러 항목 중에서도 차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급이 별로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서 환급을 받는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환급이 많이 되는 게 정치 후원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후원한다고 낸 그런 돈은 되게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대요. 그런데 세상에서도요, 교회에다 낸 헌금은요, 별로 쳐주지 않는데요. 별로 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마음에 걸리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이 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다가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것이 정부 기관에 적발이 되면 목사인 제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는 어쨌든 교회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처벌받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그 지시를 따른 재정부원들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듣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담임 목사가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는 건 전혀 두렵지 않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용인하다가 혹시나 우리 재정부원, 우리 성도님들인데 이분들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면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차지하더라도 이것이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구원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자녀들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줘요. 자녀들은 당장 얼마라도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 자체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어떤 게 있는 줄 아십니까? 뭐 교회도 똑같네. 뭐 교회도 다 거짓말하네. 교회도 필요하면 불법 다 행하네. 여러분, 교회가 거룩을 훼손하면요 세상이 비웃어요. 교회는 거룩과 정직이 생명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비웃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천장지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작은 개미 구멍이 큰 뚝을 무너뜨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런 것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다 눈 감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작은 죄가 여러분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께 오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서운하시더라도 이제 내년부터는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서 신앙생활 하시고 본인의 의지와 믿음으로 헌금을 내신 분들에게만 그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릴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제가 확실하게 못 받고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으로 그것이 잘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성숙한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길 바라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작은 죄라도 민감해야 할 줄 알고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성도가 될 때 우리의 이름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관행인데 뭐 어때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쾌락에 심취해 있습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자, 두 번째로 짐승의 세력은요 끈질깁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랬어요. 자,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자들이 이 짐승의 권세를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왜 놀랍니까? 그들의 능력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권세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 13장에서도요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사단이 권세로서 이 땅의 짐승들에게 주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의 권세를 받은 이 세상의 이 짐승과 같은 권세자들은 망할 것 같은데 살아나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고 너무나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짐승에게 미혹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누가 절대로 이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신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저 회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저 회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하면서 그냥 내 돈을 들여서 주식을 막 투자했어. 그런데 그 회사의 주식이 곤두박질 치니 오늘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이 짐승들이 권세를 누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뭐 기적, 치유, 말만 들어도 매혹적입니다. 분별이 안 되니까 미혹이 돼요. 그가 2단인지 3단인지 뭐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막 쫓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딱 들어오는데 우리 예배당 입구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흰 봉투 하나를 딱 건네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돈 봉투인 줄 알고 좋았는데,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흰색 무지 봉투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손글씨로 안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수신자가 없어요. 누가 보냈다고 이름이 없고 그냥 받는 사람 란에 안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깨림직하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게 무슨 편지인지 알았어요. 짐작이 갔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편지의 첫머리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신천지 신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회개하고 신천지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회개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야, 세상에 언제 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신천지 신도들이요, 수시로, 혹시 신천지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뭔지 아십니까? 천지일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신천지에서 발행되는. 근데 여러분, 낮 시간엔 절대 오지 않아요. 언제 왔는지 알 수 없는 저녁 늦은 시간에, 새벽 시간에 아주 조용히 신천지에서 발행되는 천지일보를 꽂고 가거나 이런 편지들을 자꾸 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신천지가 전 국민의 지탄이 대상이 되죠. 망할 줄 알았어. 야, 이제는 다시는 신천지라는 이 집단은 우리나라에서 발붙이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버젓이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오히려 목사에게 회개하고 신천지 교회로 돌아오라 그래.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 저기가 진짜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사단의 권세를 받은 짐승들의 세력이 대단한 것이에요. 오늘 9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어려운 말 같지만 결국 간단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죽을 듯 하다가도 이 짐승의 세력들이 다시 살아난다. 오늘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죽지 않고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불사의 존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북쪽에 김씨 집안의 사람들,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게 악의 권력을 세습하는데도 망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그들의 권세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결단코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후에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 그러나 사탄은 전에도 멸망했고 지금도 망하고 이후로도 반드시 망할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심지어 하나님의 종인 사도 요한도 그들의 세상의 권세를 보면서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권세를 누릴 수 있는가 놀랐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짐승의 권세를 보며 놀라고 부러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짐승의 세력들은 오고 가는 세대의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면서 우리를 현혹해요. 심지어는 믿는 우리들조차도, 야, 나는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나는 돈벌이 이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저들은 왜 저렇게 잘 되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비결이 뭐지?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볼까? 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며 여상하게 나쁜 짓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 짐승을 바라보며 그들의 가치관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기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짐승의 권세는 가짜 권세다. 그들의 형통은 멸망이 예비된 형통이다. 그러니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우리가 마지막 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한 권사님께서 한평생 사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물었더니 이분이 고백하시길, 나는 한평생 학벌을 사랑했다 라고 고백했어요. 참,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참 이렇게 학벌 욕심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이 세상 짐승이 누리는 돈의 권세, 학벌의 권세, 명예의 권세, 여자, 남자가 좋아서 그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내 자식이라도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내 자식에게 그 음녀의 가치관, 오늘 짐승의 가치관을 끊임없이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 어떤 강의를 들었어요. 아주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공부를 강요하면서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선 공부해야 돼 하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강조하고 아이들을 옥죄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공부해서 출세할 것 같으면 부모인 당신이 하라고. 부모인 당신이 그럼 공부해서 출세하면 되지 않느냐고.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내 자식들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출세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합니까? 나는 안 되는 걸 알거든요. 나는 공부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나한테 나온 제품인데 내 자녀는 뭐 다르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못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지옥이고 우리 부모들의 기대대로 안 되는 내 자녀들도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결국 지옥이에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의지를 태우며 끈질기게 쫓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얻지 못했기에 내 자녀들에게까지 강요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따릅니까? 짐승을 따릅니까? 한번 목장에서 나눠보세요. 특별히 이 목장에서 내가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누리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꼭 나눠보세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짐승이 결국 내부 분열로 망한대요. 자,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음녀의 권세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보니까 이 음녀가 짐승의 등에 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과 음녀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권세와 쾌락이 한데 뭉쳐서 한 몸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지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한 몸처럼 한 팀이 되어서 가던 이 짐승과 음녀가 서로를 미워하게 됐대요. 심지어 음녀의 살을 짐승이 먹고 불로 사른대요. 무슨 말입니까? 내부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악은 악으로 심판당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요, 가만히 두면 알아서 자멸을 합니다. 완벽한 파멸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분쟁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분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고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분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쟁의 영인 사단이 이 땅과 인간을 접수했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반드시 분쟁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결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결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이 하나 된 가정은요, 결국엔 분열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반드시 분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 아내가 오늘 대표 기도했어요. 제 아내가 오늘 대표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코로나 걸려서 너무너무 힘든데 맨날 밥을 차려야 되고 내 가족들은 나를 배려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싫었다 라는 오늘 고백을 기도 가운데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 억울해요. 저요, 제 아내 아픈 기간 동안 도시락 싸달라고 안 했습니다. 비웃는 겁니까? 그리고요, 제 아내가 아프니까 그 기간 동안 삼시세끼 거의 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쁘고 힘들고 아플 때 우리 주부들 뭐 끓입니까? 곰국 끓이잖아요. 저희 집도 삼시세끼 곰국 끓였습니다. 근데 제 자녀들은요, 면전에도 대고 엄마 또 곰국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오늘 기도 시간에 나를 배려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가족을 나는 미웠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은요, 분열해요. 분열하는 거예요. 서로 나를 배려해 주지 않는다고 분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 아내, 그 속에서 또 내 죄를 보며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속에 내 죄가 있음을 고백한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아픈 걸 알고 있었지만 내 몸이 아픈 거 아니잖아요. 공감 안 가요. 공감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악하냐면, 제 아내가 아프잖아요. 그럼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제가 옮을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각방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이 얼마나 아내를 아프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갈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에도 갈등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가정의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그 끝에는 말씀 앞에서 서로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해요. 그리고 화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죄를 볼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쟁을 끝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하는 지금 일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모든 것은 결국 잠깐 머물다 사라질 먼지입니다. 그 끝에 분열과 파멸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의 적이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돼요. 왜요? 마귀가 이 세상을 접수했기 때문에. 분열의 영인 마귀가 오늘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분열의 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깨지고 분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성도들 사이에서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성도들 사이에서 동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믿음의 관계에 있을 때에만 오늘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욕심이 발동해요. 사단의 영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인들이라도, 서로 믿음으로 하나 된 교인들이라도 거기서 돈 관계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끼리 돈 거래하지 마세요. 동업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거룩을 이루는 이타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함께 생명책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내부 분열을 겪고 있습니까?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회사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까? 이 모든 일이 내가 악을 도모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분열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나는 어떤 죄를 봐야 되는지를 반드시 묵상해서 나눠보시기 바라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 옆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사단의 권세를 받은 짐승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이 짐승의 세력들이 결국에는 분열하고 멸망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는 이 짐승들이 마치 세상의 왕인 것처럼 군림하면서 오늘 믿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도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짐승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을 올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짐승의 세력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며 핍박하는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옆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 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의 음녀와 짐승의 실체를 깨닫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곁에 딱 붙어서 함께 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느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멸망할 세력이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신앙의 훈련, 예배의 훈련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또한 예배와 목장의 자리, 목자, 부목자, 목원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앉아있어야 될 이 예배의 자리, 오늘 훈련의 자리에 잘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3월달이 되면 이제 다시 제자훈련, 우리 띵크 양육훈련을 받을 양육생들을 모집할 거예요. 자, 이제 한두 주 정도면 이제 주부에 양육생들, 훈련생들을 모집하는 공고를 낼 거예요. 여러분, 그때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훈련의 장소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훈련되어 있어야만 여러분 이 세상의 음녀와 짐승의 실체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간혹 가다가 우리 목자님들 가운데 직분을 내려놓고 싶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이해돼요. 내 삶도 힘든데 힘든 목원들을 오래 감당하다 보니까 숨이 턱에 차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런저런 봉사로, 헌신으로, 그리고 영혼들을 도는 목자로 이렇게 헌신하다가 지치고 탈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의 봉사의 자리, 직분의 자리, 목자의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 편안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그때부터 짐승과 음녀의 가치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분을 내려놓으면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짐승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세상의 음녀와 짐승의 실체를 깨닫고 겸손히 내 죄를 보며 거룩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짐승의 권세를 이기고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들 교회 한 노년의 집사님의 나눔이에요. 여러분, 이 집사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법조인,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정점에 있는 대법관까지 지내신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으로서 참 어려운 나눔을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법조인으로 살다 보면 자기의 약점을 좀채 드러내지 않고 이중적으로 사는데 익숙해집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음녀의 증인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삶으로 믿음을 보이고 싶은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음녀가 받을 심판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지만 여전히 제게는 세상이 강합니다. 이제 이분이 대법관 은퇴하고 아주 유명한 그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재벌 총수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데 그 재벌 총수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수감 중인 어느 국회의원에게 말도 못하고 그냥 담임 목사님의 저서만 넣어주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이웃과 열방 그리고 세력이 있는 자에게도 복음은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담대히 전도할 수 있을까요?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는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못하는 제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의 후배들에게는 이런저런 말씀을 스스럼 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2차례 큰 수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하면 제 후배들이 깜짝 놀랍니다. 또 그런 저에게 여자 후배들은 결혼을 꼭 해야 되는지, 자녀는 꼭 낳아야 되는지를 종종 묻기도 합니다. 많은 법조인이 동료가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가장 못 견뎌하는데 결혼 때문에 경력에 발목을 잡힐까 봐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결혼 생활과 자녀를 통해 몰랐던 나의 진짜 모습을 끊임없이 보게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겪어보아야 좋은 법조인이 되고 더 나아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보내신 사명지에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판사, 그리고 그 판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대법관, 그리고 대법관에서 은퇴한 후에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법무법인에 스카우트 되어서 지금 대표 변호사로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야말로 세상의 권세와 쾌락을 모두 가질 수 있는 바로 이 짐승과 음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자기 권세를 내려놓고 이렇게 겸손히 섬기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분은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언제나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자신의 집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어렵고 혼자 된 분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손수 그 아내 집사님이 식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그분들에게 섬긴다는 거예요. 또 아무리 바빠도 매일 아침 큐티로 시작한다. 이 짐승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음녀의 실체, 쾌락의 실체, 그리고 짐승, 권세의 실체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의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악한 자들, 짐승과 음녀를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그 곁을 떠나지 말고 오늘 거룩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간증 들으면서 오늘 집사님이 하셨던 그 고백,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나쁜 짓을 하며 살았다. 오늘 그 고백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는 믿지만 내가 사모하는 것은 세상의 음녀와 짐승인 거예요. 언제나 내가 써내는 어떤 서류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적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음녀와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갈등 없이 나쁜 짓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 애타는 심정으로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비록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지만 그 길의 끝에는 생명과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반면에 음녀와 짐승이 걸어가는 길은 넓고 그 길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 너무나 넓고 좋은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어진 이 거룩의 길, 사명의 길을 잘 따라가므로 결국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영원한 구원의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음녀를 향해 있고 오늘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의 짐승의 가치관에 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떨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애타는 심정으로 안 된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거기에 멸망이 있다, 죽음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결론은 마지막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가 아닌가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말씀 기억하고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나쁜 짓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기에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우리는 주님께 묶여 있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여러분, 오늘 시간 눈을 감고 조용히 한 주 동안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니,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도 혹시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은 믿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나쁜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남들 다 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양심을 죽이고 그것 정도는 뭐 어때 하면서 우리가 악과 죄를 저지르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쁜 짓을 저지르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순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천국문 앞에서 그 천국문이 열리지 않을 사람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여전히 불화하는 그 음녀들과 짐승들의 실체를 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권세, 그들의 쾌락은 결국엔 망할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 자녀라도 그것을 누리길 원한다고 날마다 우리가 부르짖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애타는 심정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쁜 짓을 하며 살아가는 모순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어린 양이신 예수를 따라 거룩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므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끝에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껏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는 믿었지만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저질렀고, 날마다 불법을 저질렀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양심을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하나님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이 땅의 음녀를 부러워하고 짐승들을 부러워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악과 죄를 주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결단하며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직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며 나타내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예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작은 티끌 같은 죄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괴로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마지막 날 내 눈앞에 있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간증대에서 고백했던 그 집사님의 고백이 저의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나쁜 짓을 하며 살았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나쁜 짓을 하며 살았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의 마음은 세상의 음녀를 향하고 있고 세상의 악한 자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양심에 눈을 감고 불법을 저지르고, 남들도 다 하는 것인데 나도 좀 그런 거 하면 어때? 하며 하나님,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오늘 우리의 악과 죄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던 그 나쁜 짓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앉아있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어린 양이신 예수께로
거룩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우리를 비춥니다.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죄를 끊어내고 청산하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움, 또한 예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칭찬받으시는 하나님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이름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어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